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죠. 당신의 아름다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비결이 뭐냐 할 때 저는 오늘 정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정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예배가 주는 그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회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회복에 어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죠. 그런가 하면 그 내용과 더불어서 다른 하나는 그 지시한 땅에 거했던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지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내용이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우리가 그냥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죠? 자기 아내 사례를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12장과 13장을 읽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는 왜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애굽에 내려가서는 또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가? 그 12장과 13장에서 우리는 좀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예배를 잃어버린 그 시작은 뭐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아서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인도를 했는데 기근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을 자기가 찾아 나서는 거죠. 그 찾아 나선 길이 바로 애굽이었고 그 애굽으로 향하는 잘못된 선택에서 또 계속해서 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자기의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될 때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먹을 것을 찾고 자기의 살 길을 찾을 때 예배를 잃어버린 삶에 다가오는 환난, 역경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혼쭐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네겝으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1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잠깐이었지만 큰 어려움을 겪은 뒤에 예배 없는 삶을 살다가 다시금 이제 네겝으로 돌아와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전에 장막 쳤던 곳, 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있는 곳에 인생의 회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단순히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회복이 있었을까? 첫 번째, 성품의 회복이 뒤따랐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 때, 예배의 단을 쌓았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성품의 회복이 따르게 되었다. 자, 1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래의 장소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또 직면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돌아왔는데요. 그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위기였지만 그때 많은 재물을 얻게 하세요. 많은 것을 또 얻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서 번창함으로 인해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그 목자들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지 못했던 이 충돌, 이 다툼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8절과 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또 우리들의 목자들이 다투도록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서로 떨어져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앞에 지금 땅들이 있는데 네가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을 해라.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고 나면 내가 나중에 네가 선택하지 않은 그 땅을 택해서 살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먼저 살 땅을 그에게 양보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 12장에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사례가 굉장히 예뻤었나 봐요. 그래서 걱정을 하죠. 왜? 그 아리따움을 보고 사람들이 또 욕심을 내게 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 사례에게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그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자기의 살 길을 성경에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겠다라는 의지를 그렇게 이제 부인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이 궁관에서 살던 이 관원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여서 궁으로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속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뺏겨버리는데 그때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숨, 자기가 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나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부인인데 지금 자기의 목숨, 자기의 살 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다시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이 조카 롯과 함께 어떤 충돌의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 그 땅은요 자기들의 살 터전이에요. 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살 곳을
이 앞에서 12장에서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모습 같으면 자기가 먼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살 길을 택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땅을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주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회복시키는가? 그건 우리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거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왜? 어떤 성품이죠? 자기 살 길 챙기는 게 우리들의 성품 아니겠어요? 네가 죽어도, 네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게 꼭 나쁘서가 아니라 생존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한국의 요즘의 정치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보면 뭐죠? 네가 죽어 나는 살아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가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죠? 양보하는 거죠. 사람들은 양보를 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보하면 내가 진다. 이런, 좀 속된 표현이지만 내가 꿀린다. 그래서 또 양보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잘했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요,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양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어떤 때는 그 양보했을 때 다가오는 그 시선들, 그 양보라는 게 참 선한 거고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진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요, 양보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도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양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남을 살리고 그리고 나서도 나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이 의식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성품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제 닮아가죠.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그리고 조화죠. 평화가 있고 조화로운 것.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스탑 사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온 차가 서로 멈춰 선 뒤에 한 대 가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요, 신호등은 없지만 우리가 그 교차로에서 많은 차들이 이 양보의 원리를 가지고 보내고 내가 가고 이러면은요, 교통 혼잡이 없습니다. 사고도 없습니다. 가끔 짜증나는 인간들이 한 명씩 있어요. 제가 먼저 섰는데 제가 출발하려고 멈칫하는데 먼저 휙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어때요? 내가 급할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급할 때 우리도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때 참 마음속에 이게 편치가 않잖아요. 점잖하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런 편치 않다고 하지. 그러면서 우리 막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양보가 있으면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양보는 뭐냐면 질서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은 생활이 질서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조화로운 삶을 삽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도 조화를 이루는 삶, 세상에 나가서 자꾸 적을 만드는 삶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합니까? 비난합니까? 맞서서 싸우고 싶을 때도 있죠. 진리를 양보하라는 게 아니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배를 드린 자들은 뭐냐? 세상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세상 속에서 질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꾸 계속해서 이 세상, 죄로 무너졌잖아요. 아담과 하와, 노아 때 다 무너져 버렸죠. 이 세상의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도덕적 타락이 왔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은 다시금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질서와 조화라는 사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들 마음이 질서가 딱 잡혔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올 때 얼마나 많은 힘들고 복잡하고 아프고 상하고 이런 마음들 많이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딱 내 마음이 차분하게 질서가 잡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심령, 상해 있고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서 내가 진정으로 내 심령이 평안해지는 이런 조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런 세계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까지 속여가면서, 그 아내가 누이라고 속여가면서까지 예배가 무너졌을 때 두려움이 오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런 환란이 오게 되는데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서 살더라도 나는 예배하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땅을 내가 선택해도 나는 살 수 있다. 뭐죠? 전에는 자기가 살 길을 찾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의 회복이 뒤따랐습니다. 안목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1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먼저 살 곳에 대한 선택권을 주잖아요. 롯은 이 삼촌보다 자기가 먼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삼촌이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땅을 선택하라 그랬으면 우리 한국 정서에는 그래도 어른이 먼저 하셔야지 어떻게 제가 먼저 합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겉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속으로, 네. 속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게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인륜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갖는 윤리 아니겠어요? 높은 어른들에게 존경하고 어른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근데 여기 보면 이 조카 롯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렸겠지만 조금 조카 롯에 대한 우리가 좀 실망감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말을 듣자마자 눈을 들어서 바라봤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조카 롯이요, 삼촌이 말하자마자 고개를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성경 개론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게 있어요. 이 질문 했다가 혼났어요. 어떻게 눈을 듭니까? 고개를 들어야지. 그랬다가 여러분 눈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었어요? 눈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라 해야 되는 건데 눈을 바라보라 해갖고 저는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했더니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딴 질문을 하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저는 눈을 들으라는데 눈 한번 들어보세요. 시선을 보라는 거죠. 시선입니다. 바라봤는데 어디를 봤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 거기는 어떤 곳이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죄가 있던 곳이야. 그런데 거기는요 물이 있어요. 도시예요.
살만한 곳이에요. 자기의 안목으로 봤을 때, 롯이 자기의 안목으로 봤을 때, 저것 정도면 잘 살 수 있겠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바라본 것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10절과 더불어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도 보면요, 눈을 들어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에도 보면 눈을 들어라는 말이 나오고 14절에도 보면 눈을 들어라는 말이 나와요. 10절에 눈을 들어는 롯이 자기가 살 곳을 자기가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든 것이고, 14절의 말씀은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라. 14절에 눈을 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눈을 들어서 살 곳을 찾지만 한 사람은요, 자기가 살 곳을 눈을 들어서 본 거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신 차이예요.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인 그 상황,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롯이 잘 선택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땅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그러는데,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열애된 그 지역을 바라보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라는 짧은 말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머리를 들고 눈을 들고 살피며 찾아 나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령 찾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눈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죠?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어느 곳을 보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사방을 다 보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 딱 그 살 땅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이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나와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 똑같이 눈을 들어서 자기의 살 곳을 지금 바라보고 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먼저 선택권을 가져서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죄악이 큰 곳이었고, 하나는 다른 사람이 선택하고 난 나머지 땅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땅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거다. 너와 네 후손들에게 다 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원리로 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내가 살 길을 위해서 그렇게 발벗고 나서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중에 보면 쥐어진 게 없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뭐 없는, 이 공허와 허전함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찾는다고 해서 다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땅에서 산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양보한 것 같고 사람들이 좋은 거 다 차지한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그곳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그는 조카에게 그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자기만 살겠다라는 이 마음이 이제 변화되었을 때, 그리고 내어줬을 때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은총, 안목의 이 시선의 회복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에 좋아 보이고 이익이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훅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축복이 있다, 진정한 은혜가 깃들였다, 이 안목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있죠.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욕심에 끌리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봐도 시원치 않고 봐도 해답이 없는 거고 봐도 쫓아갈 수가 없는 것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두고 또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가는, 왜요? 어떻게 말씀이 그리 우리의 살 길입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았는데도,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다 이제 그 사람 끝장났다 망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재기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잘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경험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 망해보지 않은 사람 망해본 분들 있죠? 네. 망했다라는 말이 좀 안 좋은 표현일지 모르지만 내 심령과 내 의지 다 무너져 버렸는데 도저히 이제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붙여줘서 이런 환경과 저런 상황을 열어주셔서 나의 살 길을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때 살 길이 있다. 우리의 살 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때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회복이 뒤따랐습니다. 이 창세기 우리가 오늘 13장을 봤습니다만 14장으로 가게 되면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히게 되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이제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때 물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좀 예배라는 것을 제해놓고 그냥 우리가 이 사건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도 그렇지 삼촌이 땅을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먼저 닭얌체같이 선택하고 그렇게 가버려? 그러면 좀 어려운 소식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사람에게는 도와줘야 된다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죠. 어려움 당했는데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니도 한번 당해보는 게 좋지. 그렇게 그냥 이러더니 그렇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감, 또 한편으로는 그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시원하고 잘됐다, 호통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요 당장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거기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와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살 길,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금 붙잡혔다고 하니까 자기 훈련된 자기 집의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서 지금 조카를 살리러 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분명히 변화됐죠?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318명이 가서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크게 패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서죠. 담대하게 나갑니다. 물론 꼭 이 말씀을 우리가 전투적인 장면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회복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산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자기는 남은 땅을 이제 어느 곳에 살아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정해줬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고 죽음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지금 조카 롯이 이 군인들에게 끌려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구해와야 되는데 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318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그 살고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뛰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318명이 상징하는 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게을리하거나 대충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만 삶과 죽음의 길, 살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 이걸 가지고 달려가죠.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을 이제 다시 살 길로, 다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자기도 실수하고 자기도 잘못했잖아요. 쫓기는 신세잖아요. 외롭잖아요. 고독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죠. 무슨 기도였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 속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무엇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예요. 승리의 이름을, 복을 달라는 야곱, 실수와 또 속임수와 가정의 어떤 화평을 깨뜨렸던 야곱에게 복을 달라고 하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 이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이제는 그 거짓과 싸워서, 속임수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네가 전에는 너밖에 몰랐던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너만 잘 되려고 했던 그 너의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승리의 이름을 붙여줬죠.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 붙잡고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물리적 승리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마음에도 거짓이 있고요. 우리 속마음에도 이기심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이기심, 질투, 시기 이런 게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스스로가 이기시는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분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우리 세상에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전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이 될 수 있으니까 나의 승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승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예배의 단을 왜 쌓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잘 쌓다가도 애굽에 내려가서는 단 쌓는 일이 중단됐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죠. 예배를 매주일 드리지만 어떤 때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들지 않고, 또 어떤 때는 교회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지못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배가 중단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요, 아름답게 그때마다 아름답게 단이 쌓아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내가 양보하며 사회를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선과 그 안목이 당장 눈에 보이는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죄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자꾸 시선이 끌려가는, 유혹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당장은 먼 것 같아도 하나님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